요즘 기독교 교회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다 보면은 딱 오늘 사건이 되는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빨리 지나가라.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2명의 정탐꾼 이야기처럼 우리 교회나 아니면 교단이나 여러 가지 교회 관련된 이야기들 듣다 보면은 참 마음이 좋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이고 힘든 이야기 가운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우리 증산제일교회 청년부가 여름 사역 시작하는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아침에 그 친구들이 와서 출발하는 걸 보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쉽기도 하고 예전 같았으면 되게 많고 북적북적했을 텐데 코로나 탓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마음적인 근심인 탓인지 뭐 요즘은 청년들 힘들다고 하니까 더 이런저런 생각이 나면서 저도 모르게 왜 근심이 될까 하는데 오늘 설교 준비했던 그 마음이 떠올랐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근심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찬양 열심히 같이 부르셨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부터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이 산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불렀냐면 아마도 갈렙이 불렀던 그 가사를 가지고 곡을 쓴 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찬양도 하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결단하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은 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집트에서 지중해를 타고 쭉 돌아가면은 말 타고 길 짧으면 한 3일, 빨리 달리면은 거의 하루 정도 풀로 달리면 달릴 수 있다고 말할 만큼 길이 잘 만들어진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닌 우리가 잘 아는 홍해라는 막힌 데로 보내시고, 또한 거기서 시내산까지 보내시고, 시내산에서 열심히 성막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건 후에 민수기 10장에 와서야 이제 이동을 시작합니다. 제가 왜 출애굽기 얘기를 말씀드렸냐면요, 사실 출애굽을 딱 시작한 게 6월절이기 때문에 1월입니다. 1월 중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6월절을 보내고 출발해서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더니 성경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때가 석 달쯤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빨리 출발했으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한 달 반 정도 만에, 그리고 길어도 3월이 끝나기 전에 1월 15일에 출발해서 3월이 끝나기 전에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는 시간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간들을 다 마치고 나서 출발을 했더니 민수기 10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날이 둘째 달 둘째 해 둘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1월 15일쯤 나와서 2월 중순쯤 돼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가라는 이 가나안 땅으로요. 그래서 열심히 갔는데 거기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그렇게 많이 안 걸렸을 겁니다. 많이 걸려야 한 달, 2달?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현재 2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다고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민수기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막 출발한 지 아직 얼마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들어갈 땅에 처음 사람들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3장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지파 누구가 갑니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아는 이름 중에 조금 다른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성경책 펴셨으니까 보실게요. 13장 8절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14장 6절에 가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0명 대 2명일 때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성경책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호세아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아던, 호세아던 실제로 자음만 남아 있으니까 히응, 시옷, 이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읽으면서 히응, 시옷, 이응, 이건 호세아구나 라고 했고, 다시 이응, 히응, 시옷, 이응 나오니까 이거 여호수아인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보이려고 보낸 사람들은 솔직히 능력도 출중하고 잘 뛰어다니고 잘 보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을 겁니다. 우리가 정탐을 보내는데 어리버리하고 어리숙하고 일 잘 못하고 계속 걸어갈 때마다 넘어지는 그런 사람은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내기로 했는데 이 보내는 유대인, 이 히브리인들의 상태가 조금은 특이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받기로 한 땅을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상태가 어떠한가요? 이집트에 나올 때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것저것 얻어서 나왔던 이들의 상태는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국가를 포기하고 나와서 현재 보호할 사람 없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전쟁 난민처럼 이들은 솔직히 아무런 보호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입니다. 이들의 상황은 밖에서 다른 민족들을 보면은 난민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한 명, 두 명 따라서 우르르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이들을 보호해줄 군대도 없고 이들을 지켜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고 있는데 신기한 거는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들 중에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며 6가지 미션을 시킵니다. 첫 번째,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째, 땅이 좋은지 농사할 만한지 어떤 땅인지. 세 번째, 성읍이 진영으로 쌓여 있는지 혹은 산성으로 높은 데 있는지 어떠한지. 그리고 네 번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다섯 번째, 나무가 있어서 빨리 우리가 정착을 하고 경작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많은 재료들이 필요한 상태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너네가 그 땅에 실과를 가지고 와라 하는 게 이 앞부분, 저희가 읽었던 부분의 앞부분에서 시켰던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그 과일을 보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기록에 따르면은 에스골에서 포도를 가져왔는데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 장대에서부터 포도 가지가 내려온 게 거의 발에 닿을 만큼 많이 포도가 열려 있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농작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길어지면 정말 많이 키우고 힘듭니다. 근데 그들이 가져온 포도는 사람 둘이 메고 올 만큼 크고 능력 정말 땅이 좋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한 가지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좋은 땅을 주셨구나. 오늘 27절 말했던 것처럼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과실입니다 했던 말처럼 우리는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을 줄였죠. 그리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요 다음부터 내용은 점점 힘든 내용으로 갑니다. 10명을 말하길 부정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14장 가면서까지 더 화를 내고 모세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로 확 넘어가 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왜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해야 됐는가라는 그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이 사건을 알고 있지만 사건을 정보로만 본다면 이렇게 비춰집니다. 10명이 가서 나쁘게 보고 설명했다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죽고 거의 60, 70만 명, 남자만 60, 70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갔네요. 하나님, 뭔 시간이 이렇게 남아 돌아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죽이셨나요? 되게 시니컬하고 나쁘게 본다면 마치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부정적이고 이상하고 왜곡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사건을 만약에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느끼는 당사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입니다. 막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이 아무리 가데스바니아에서 갔다 왔어도 2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다고 언약까지 맺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확인한 후에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하나님 없고 우린 이길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부부의 언약처럼 성경은 종종 말하는데, 만약에 지금 결혼 한지 얼마 안 된 제가 갑자기 주변에 예쁜 사람이 있어서 눈이 돌아가면 저 혼나죠? 그쵸? 제가 막 다른 사람을 보고 있거나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많이 혼나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건데,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2년이 안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제가 말했던 우스갯소리처럼 제가 딴짓을 하면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이 백성들은 다 같이 하나님 없음을 당연히 여겼는데, 그것을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의 미션이 이거였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어떠한지 보며 그들이 성벽이 어떠하고 그들의 군사력이 어떻게 돼서 너네가 이길지 질지 확인해 보고 와 했는데, 그 갔다 온 사람들을 여기 남아있는 거의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싸우면 져요.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강한데요. 전투하면 우리가 무조건 전쟁하면 집니다. 이 말이 처음에 지금 제가 던진 것처럼 수근수근 하다가 어느 순간 거기 모인 군중들이 다 같이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어떻게 싸우면 진대, 싸우면 이길 수가 없대, 봐봐 갔다 온 사람들이 안 된대잖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저러니까 안 될 거야. 여기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난민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내가 전쟁을 이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 말립니다. 너가 어떻게 전쟁하려고요? 그럼 다 죽습니다. 우린 당연히 말리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있기에 난민이 아닌 거지, 이들의 외적인 모습은 이 정탐꾼들이 본 것처럼 당연히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눈앞에 중요한 한 가지, 빠진 이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게 되고, 그래서 40년을, 아니 정확하게 38년 넘게 방황을 하고 출애굽한 지 40년 차가 돼서야 겨우 그들은 하나하나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다들 넘어가십니까? 솔직히 현재 지금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10명의 정보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입니다. 난민이 전쟁이라니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산지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죽게 가까이 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포가 가득하고 불신이 넘쳐나서 대혼돈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14장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기 시작하는 부분인 겁니다. 회중들이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때? 좋은 땅이야?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야? 들어봤더니 정말 좋대. 근데 전쟁으로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 다 죽는데 오죽했으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올 만큼 상황은 흉흉해졌습니다. 그때에 나온 호세아와 갈렙은 이름부터 특이합니다. 호세아, 구원자,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는 게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찢는 자, 공격하는 자 해서 힘 있는 사람 이런 뜻이 갈렙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3장에서는 호세아와 갈렙입니다. 구원자가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14장 갔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바뀝니다.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된 순간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요.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갈렙은 힘이 있다.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면은 우리 여호와 우리 구원자는 힘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꼭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꾸면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가 되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30몇 년 동안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 보신다면 하나님을 믿기로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본다면, 힘들게 본다면, 나쁘게 본다면 결국 우리도 이 열명과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이 이 민수기 14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오늘 아침 올 때까지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는 이 학생들과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과연 없어지는 이 교회가 괜찮을까? 아니, 우리 증산제일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학생들을 잡기 위해 무단히 노력한다는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꼭 귀에 들리는 소식이 이 10명의 정탐꾼 소식 같았거든요. 애들이 시험 기간이라 안 나온대, 학원 때문에 안 나온대, 뭐 때문에 안 한대, 뭐 때문에 안 한대, 뭐 때문에 안 될 거래. 이런 부정적인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이 문제들이 어렵고 힘들게 다가옵니다. 특히 주변에 교회들이 너무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라는 소식들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특히나 교계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어디 가서 말하기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한 오늘 청년부를 위해 내일 유치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딱 이 마음이었습니다. 너가 어느 편에 서서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이냐. 내 눈앞에 보이는 증거와 환경과 상황들만 가지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그저 불평과 불만만 나르놓을 거냐. 아니면 이 두 명이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증거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아이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청년부 수련을 향한 여러분이 바라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교사와 그 참여하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봐왔던 교회는, 제가 교육부서를 전도사를 하면서 봐왔던 교회는 그런 행사 때에 참여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위해 이름 놓고 기도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히 맞다 여기며 저는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해주는 기도를 제대로 못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이 강력하다고 사용하셨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하나님이 구원자이고 그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간다면 이 두 명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 앞서 오늘 본문 앞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잘 해내 가야 됩니다. 이들은 맡기신 미션을 잘 마치고 돌아왔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지 놓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안에서 사용받지만 평상시에 쓰지 않는 어딘가 찬장에 놓여져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손에 쉬이 쓰이고 자주 쓰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쓰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로 우리가 섬기는 대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단 한 가지 우리는 분명히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